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은 저분은 참 지혜롭다 하는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 저분은 참 지혜로워, 저분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리고 저분은 세상을 잘 좀 깨닫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지혜는 지식과 좀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여러분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고 경험, 어떤 여러 사람들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깨닫는, 좀 이치를 깨닫는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지혜에 관하여서 좀 분리를 시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지혜가 있고, 그리고 땅에서 오는 가짜 지혜가 있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야, 진짜 지혜가 아니라 가짜 지혜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혜긴 지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인격적이어 보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경험,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 생활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간증거리, 또한 성경적 지식, 이 모든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참 지혜롭게 보이게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아니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귀신의 지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 여러분 이로부터 오는 지혜, 진짜 지혜인지, 또한 내가 소유하고자 원하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기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지혜가 귀신의 지혜, 정욕의 지혜, 가짜 지혜인지를 좀 분별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지혜서인 잠언은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아 라고 합니다. 내가 지혜를 소유한다면 생명나무를 소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접촉만 하기 시작하여도 그 영혼이 되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됩니다. 그가 가는 곳에 그가 만나고, 그가 가정에 있고, 그가 사업장에 있고, 그가 직장에 있으면 그곳이 다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잠언 1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벗어집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사망에 있었던, 사망의 그물 아래 앉아있던 그 사람이 벗어나서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또한 경험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경험과 실력과 물질과 여러분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진짜 이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지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지는 않죠. 우리는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권면을 하고, 또 여러분들 행동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 같이
어울리면서 어떤 가정이 되살아났던 것을, 어떤 영혼이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이 회복되었을까요? 맞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키신 분은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여러분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단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단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시작점은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니요, 여러분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지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명철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진짜 지혜도 있지만 가짜 지혜도 있어. 그 가짜 지혜는 정욕의 지혜고 귀신의 지혜란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생명나무 같아. 진짜 지혜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있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경외라는 뜻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모든 삶은, 그의 모든 여러분 삶 속에서 얻었던 지식, 경험, 물질, 여러분 실력,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경외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떨 때 우리는 섬기게 됩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티끌보다 못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리고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의 피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내가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의 살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인해서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랑 앞에 몸둘 바를 몰라 하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 아래,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감사를 알고 구원의 감격 아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여러 가지 지식들, 경험들, 또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모든 것들이요,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 명예의 축복, 지식의 축복, 여러분 많은 축복들이 어떤 능가를 살리는 생명나무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구원의 감격 없이, 은혜의 마음이 없이,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이라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너무 크죠. 그 감격 없이 내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얻은 모든 지식과 때론 물질과, 그리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가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감사, 감격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높은 질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교만해져요. 그 지식은, 그 명예는, 물질은 나에게 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귀신의 지혜란다라고 하며, 그 귀신의 지혜를 받게 되면은, 그 귀신의 지혜를 내가 소유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권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어떤 귀신의 소유, 귀신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는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은 그 지혜는 다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기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투는 마음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적으로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 이렇게 대단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은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하는,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했었지만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은 좀 다르게 말하죠. 남주기서 공부하는 거야. 우리 고인이 되셨던 강용호 박사님도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까? 나 배불리? 내가 100인분 다 먹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많은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과 부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부를 가져야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 나 친척들 사이에 우리 집안에 이런 전문가가 있어, 우리 집안에 이쪽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할 때,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할 때, 좀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자, 우리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난 자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여러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많이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 나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사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정말 잘 그들을 도와줘서 좀 공부할 때 도움을 주는 인생 너무 귀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도 또 물질도 실력도 드러내서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좀 난처한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은 좀 잘 아는데요,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든 지식이, 모든 경험이, 모든 실력이 이렇게 지혜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라면, 내 안에 다툼이 있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입 다물어라 라고 말합니다. 입을 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벌리게 되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난 진실을 말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의 인생에 일하셨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아니야,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너가 입 벌릴 때가 아니라 입을 다무는 게 좋겠어.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안에 독한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독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쓴물. 그 말을 들으면 누군가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 고통스러워해요. 누군가 아파합니다. 그리고 시기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잘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열등감에서, 비교의식에서 오는 열심이고 만족이 없는 공허함을 말합니다. 누군가 비교하면서 또 내 안에 열등의식 때문에 내 안에 시기심이 가득해요. 누군가 잘 되면 어떤 누군가 축복받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른 멀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좀 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친척이 누가 잘 되면은, 주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 시기심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가는 곳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이, 때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 경험이, 그 실력이 가는 곳마다 그 지식을 가지고 혼란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혼란과 악한 일을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참 친숙하게 의미 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내 마음에 항상 좀 짜증이 있고 어떤 분노가 있고 부부간의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또 형제들 간에 또 가정 안에 좀 혼란하고 다툼이 잦는다라면 시기심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고 정말 나에게만 집중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왜 하나님 저 사람과 나하고 무엇이 달라서 왜 나에게는 이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만 세우십니까? 왜 저 사람만 저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부모가 시기심이 가득하면 그냥 자녀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시기심이 가득하고 아내가 시기심이 가득하면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가정 전체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일까? 열등의식이, 비교의식이. 그래서 시기의 근본 뿌리는 욕심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의 근본 뿌리가 되는 것은 감사가 없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는 그걸 안 주셨어요? 주는 게 너무 많죠. 주는 게 너무 많죠.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의 욕심이기 때문에 또 너 안에 있는 어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어줘도 받은 것이 이렇게 많아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 받은 것이 이렇게 많아서 이제는 겸손하게 이제는 섬기고 살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여지 마음에 더한 시기심이 있어서 가는 것마다 혼란을 일으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것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가정을 흔들고 자녀의 멱살을 잡고 사랑하는 이웃들과 서로 싸우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7가지로 좀 정했었습니다.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렇게 7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가 질투,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앵거스 웰스는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인간의 얼굴과 좀 비유하면서 좀 글을 적었어요. 정욕은 충혈된 눈과 같다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욕적인 사람 보십시오. 정말 눈이 충혈돼 있죠. 탐심은 올챙이 배와 같다. 교만은 낙타의 코처럼 아주 불쾌하고 못생겼죠. 질투는 경련하는 얼굴 같다라고 됐어요. 파르르 떤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파르르 떱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내가 경련한 얼굴처럼 파르르 떨고 있다라면 내 안에 독한 시기심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 말합니다. 그거 파르르 떨 일 아니야. 그 격렬할 일 아니야. 근데 자꾸 파르르 합니까? 내 몸이 격렬하고 있으니까 그 시기심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평생 입 다물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내가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 도우고 살아야죠. 이제 사랑 받았으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도움을 좀 주고, 좀 상황이 난처했을 때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야 되는데, 너 안에 독한 시기심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귀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땅의 것이기 때문에 입 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관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툼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함께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 경쟁심, 파당심, 강한 당파 근성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으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의견이 지지되고 내 의견에 맞춰달라고, 그런 몇몇 사람들과 같이 끊임없이 모이는 팔을 조직하는 것, 그것은 귀신의 것이야. 그 귀신 장난하고 있는 것이야. 가정 안에 당파를 나누면 안 돼요. 식구가 4식구밖에 없고 3식구밖에 없고 5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당파를 나눕니다. 아버지 편, 어머니 편. 나를 맞춰달라는 거죠. 나를 지지해달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팔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거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정욕적인 겁니다.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중심으로 팔을 나누는 다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한 시기심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교하고, 그리고 또한 열등의식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처럼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다면 괜찮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파르르 떨고 있다면, 멱살을 잡고 있다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부당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어느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매만져 줄 것입니다. 결국 그 열등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독한 시기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다툼이 사라지는 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는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주님, 이렇게 시기심 많은, 이렇게 질투도 많고, 이렇게 정말 몹쓸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괜찮아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내가 울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 내 안에 있는 모든 독한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빛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심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빛 대신 말씀을 자꾸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요, 오늘 은혜 받으셨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도 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넘쳐도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감격하면 되는 겁니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이제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처럼 주님, 화평하며 살겠습니다. 화평하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심 올라올 때마다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또 올라올 때마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비교합니다.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멱살을 잡으려고 제가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이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주님 잡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누구보다 평화의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위로부터는 지혜자로,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여러분 삶에 넘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